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믿음의 거장들이 여러 모양으로 늘 붙잡고 있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심.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회심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개인이 이전의 신념과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컨버전이 영어인데 그냥 단어로 하게 되면 뭐냐면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기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다,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다 라는 것이 회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회심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인데 회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회심의 과정,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뭡니까? 죄를 죄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심에는 그런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회심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배당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죄송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헌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런 과정이 회심의 과정인데,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성도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 회심의 과정을 교회만 잘 추석하면 되지 나는 수준에까지 전락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회심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심의 분명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회심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째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으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어떻게 왜 사람이 죽게 되었고 왜 세상이 이처럼 불행하게 되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 왜 나까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죽습니다. 안 죽을 분 손 들어보세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언가 분명하게 아담과 내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만약에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따먹은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범죄가 바로 온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고 죄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이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온 인류 가운데 파고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제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었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그리고 또 아니면 자연사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개인적인 이름도 뜻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첫 번째 아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죄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아담을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첫째 아담으로 인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으셨고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그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겁니다. 암으로 가는데 그 의가 어떤 의냐? 나로부터 출발한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전가된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는 그냥 생명이 되었다, 그냥 살아있는 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력이 파고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이 억만큼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건강하면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못 배우면 모르면 돈이 없으면 연약하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류는 다를 뿐인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죄는 팽배해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문명을 퇴치하고 문화를 수준을 높이면 그래도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펼쳐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창조 이래로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다 틀리게 다녀집니다. 1차원적인 범죄, 2차원적인 범죄, 3차원적인 범죄, 4차원적인 범죄로 계속해서 죄의 종류는 달라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요새 생명공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물리학과 교수를 한 분 알았는데요. 그 중성자탄을 만드시는 분, 그분은 항상 이렇게 국가에서 보호를 한 사람인데, 그분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생명공학이 발달했으면 그때 어떤 걸 실험했냐면, 돼지 있죠,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가 물속에서 자라요. 근데 그 몸에서 샐러드가 자란대요. 이런 걸 시험한대요. 막 그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했대요. 여러분, 요새는 생명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오랫동안 사신 분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114세로 김엄곡 할머니가 사셨어요. 그럼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 사람입니다. 123세로 잔 칼맹이라는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의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모든 인간들은 이제 15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조금만 있어도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도 여러분 정복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이 아프면 그냥 간을 빼다가 배터리 끼듯이 탁 갈아 끼는 시대가 올 거래요. 실제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을 딱 빼다가 사람이 맞는 심장을 탁 갈아 끼는 그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우리의 간을 갈아 끼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갈아 끼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생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찾아온 사망과 저주가 그 한 사람으로 온 것과 같이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걷어내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의도는 뭐냐면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경작했습니다. 언제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술 많이 먹고 그냥 홀딱 받고 길바닥에 누워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줬어요? 안 감춰줬어요? 몰라요? 안 감춰줬어요. 그때 노아가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에 대한 그 저주가 함 그 자체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대표성, 함의 모든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지속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전의 역사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종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 우리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뜨겁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말로 표현하기는 예민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 받은 사람들의 삶은 진정한 자유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 죄가 사함받는 거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면, 어떤 사람이 은혜가 넘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는 죄인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의 감격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 내가 나기 전서부터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아담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아담 때문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만 알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히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담이 우리들에게 죄를 전가시켰다면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과 더불어 나도 굉장히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내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전에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사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사망아, 이제는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아, 네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주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의롭게 했음을 명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구제헌금과 전도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목적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유초동부 주간 3대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부득이하게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3대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성경 암송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식상 봉사는 17구역 5호 남년도에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언타이드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타이를 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저는 낍니다. 명수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왜냐하면 이 넥타이를 매게 되면 한 2, 3도가 올라가요. 날씨도 더운데 2, 3도가 올라가면 얼굴이 벌거져요. 은혜 받아서 벌거지는 게 아니고 열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넥타이를 딱 풀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 9월 첫 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경기 북부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저희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10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2시에 잠깐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2시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